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이런 16개월 토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죠. 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와서 우리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 우리 시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지 늘 분별하게 하시고 영분평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늘 부지런히 말씀을 익히고 또 공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정말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자들 한 심령도 그냥 앉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실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한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제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그것 바로 천국입니다. 흔히 마태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쯤 나올까요? 성경사전을 보니까 총 3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고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입만 떼시면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공생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그 첫 마디가 무엇이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당시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렇죠? 유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혹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소홀함에 빠져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먼저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회개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멘타노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회개에서 회자한 그 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고, 이 개자는 고칠개예요. 고친다, 고쳐진다,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돌아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허물, 잘못된 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했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했던 죄,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죄,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오직 예수님만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고쳐주신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기다렸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요단 강가로 나와 세례받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례요한은 7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온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율법에 매달려서 잊지 말고 구원의 본질을 깨달아라. 그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외식하고 있느냐? 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다른 이들까지 죄로 물들이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에 빠져 있느냐? 너희는 간짜다. 너희는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만 바뀌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주여주하는 거, 말로만 믿으면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야지 껍질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겉만 달라졌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본질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의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밭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의 표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때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온 2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네,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도록 하라.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이르는 대로 더욱더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행계는 물이 포도주 됨에 변합니다. 즉 본질적인 변화고 완전히 고쳐지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에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 여러분 모두 무늬만 있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말로만 믿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삶으로의 나타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혹시 과거에는 저 여러분 모두 독사의 자식이었을지를 모르나 지금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비단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바른 삶을 살게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저희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죄 허물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만 강치 않은 때는 또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저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러 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편만 갖춘 종교인의 삶을 살았음을 깊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게 하시며 변화된 삶으로 베풀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좀 옮기고요. 자, 2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다스려 주사 신령과 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